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 네 번째 시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가르칩니다. 말씀을 온전히 지킵니다. 부분적으로 지키거나 자기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속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사람은 벌써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 때 딱 들을 때에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죠. 다시 한번 주겠습니다. 자, 연습하시고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찬양 때 이 찬양을 딱 들을 때에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지요. 왜 그러냐면 주일에 연습을 2번 해요. 토요일 저녁에 또 연습해요.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지휘자한테 혼나면서 연습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한 그 최선의 찬양이 이 찬양 속에 모아져 있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찬양하면서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지고 진정성 있게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주께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말씀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말씀을 너무 잘 알거든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 잘 보입니다. 아, 저렇게 살아. 교회 오래 다녔다면서 저게 뭐야? 자기 결점은 안 보여요. 난 진짜 괜찮은 사람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 가르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목사가 제일 절실하게 들어야 될 얘기고, 또 말씀을 맡은 우리 성도들이 나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산상수훈을 주신 다음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완전하라, 완벽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완벽에 도전하는 것이죠. 완벽주의와 완벽에 도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완벽주의는 안 좋은 겁니다. 율법주의라고도 합니다. 율법주의, 완벽하게 살아야지. 우리 완벽하게 못 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완벽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께 무섭게 책망받습니다. 우리 완벽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십니다. 다 알아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뜻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는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2000년 역사의 최고의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그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 이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있다라는 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가 상주로서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에 아버지 어머니께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살아계실 때는 제가 혼나기도 하고 사랑도 많이 받고 또 내 안에서 제가 신앙을 떠나 있을 때는 갈등도 심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속 엄청 속였거든요. 부모님께는 신앙적 생명이 있고 저는 방황하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게 갈등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갈등이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갈등이 있습니까? 이번에 앞뒤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데 나 아무 갈등이 없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거나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크리스찬 같고 교회만 딱 나갔다 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거나 더 악하거나 이런 것이죠.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이라고 나옵니다.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그 말은 긍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표시가 뭐죠? 할례입니다.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지옥문 앞에 아브라함이 지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할례를 받았으면 넌 지옥에 안 들어와도 돼.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입니까?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은 상징일 뿐입니다. 그건 겉으로 그냥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걸 확인하는 정도이지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명기와 예레미야를 보시면 몸의 할례를 받고 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건 마음의 가죽을 벗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세상 뜻대로 살고 심지어 마귀적인 방법을 살고 하나님의 원수된 것 다 벗어버리고 나의 욕심, 내 감정까지도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속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주님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 교회 다녀. 나 모태 신앙이야.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모태 신앙 많이 있으시죠? 엄밀히 말하면 모태 신앙은 없습니다. 모태 출석은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엄마랑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 받습니까? 저는 엄마 몰래 헌금 드리라고 받은 거 라면 사 먹고 오락실 가고 그랬었거든요. 방황도 엄청 했습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와!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겠다. 정말 가치가 있다. 영원한 가치, 구원의 가치, 최고의 가치가 있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보세요.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진심이에요?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너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진짜예요? 찬양할 때 나의 진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다시 돌아서야지.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이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살아있음,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아무리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마음에 전혀 동요가 없어요. 정말 든든한 사람이에요. 이건 신앙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과 감동이 있어야 돼. 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신앙생활은 변화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칭 유대인들, 나 선택받았어, 너희 이방인들 지옥불에 뗄감이야,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근데 말씀을 너무 잘 아니까 자기 변호를 잘해요. 합리화를 잘 시켜요. 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근데 정작 자기 속사람으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어요. 말씀은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너무 멋있죠. 말씀만 하고 실천을 안 하셨다면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자칫하면 말잔치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할렐루야, 입만 열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이름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화에서 조롱하는 것, 비웃는 것들, 할렐루야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그거는 의미 없는 외침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만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 외우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늘 샘솟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는 영감이 계속 샘솟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겉모습을 볼 때 말씀의 사람은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현상, 현실을 파악하는 데 급급할 때 말씀을 받은 사람은 원리를 꿰뚫어 봅니다.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하면 이게 욕이거든요. 뭐 어떤 욕이죠? 고리 대금업자들 많이 있죠. 유명합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착취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것으로 유명한, 이것은 나쁘게 쓰임받는 이야기거든요. 또 성경에 보시면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죄인 걸 알면서도 우상숭배하며 성적인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우상숭배하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거야 비난하면서 우상 신전에 가가지고 신전 물건을 도둑질해 옵니다. 작물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쓸 수 있도록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그럼 이방 사람들은 싸게 사니까 좋고 유대인들은 돈 벌어서 좋고, 이런 도둑질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말씀의 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무나 복된 말씀이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노벨상 수상자의 20% 이상이 유대인인 거 아시죠? 그리고 나치에 의해서 600만 이상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전부터 성경의 그 역사 시대부터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고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100년 전, 120여 년 전에 주의 복음이 들어왔고 2000년 교회 역사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그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타락이 보였고 부패가 보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이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부모님이,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을 보고 그들이 이 말씀대로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겠다라고 헌신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정에, 우리 사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인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 반사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문제점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특권만 내세우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헛된 긍지나 잘못된 자부심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선민이라는 긍지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라는 헛된 긍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잘못된 삶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2장 21절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 시작.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여러분 코람 데오라고 들어보셨죠?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나 자신을 말씀으로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힘들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질대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 열받을 일 많이 있으시죠? 그 인간 때문에 힘드시죠? 돈 때문에 괴롭죠?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질대로 하면 못 삽니다. 여러분, 이 열받을 때 항상 그걸 기도로 이용하셔야 돼요. 분노라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노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에너지 전환되는 거 배우셨죠? 이 분노라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찬양과 기도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와 올라올 때 이걸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그 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로 바꿔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구나, 내 삶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루는 배심원의 자리에 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피고인석에 앉아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에 혹시 나에게 더 심각한 죄가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 들보를 깨버리면 내 영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자기 태어난 것도 원망하고 저주하고 상태가 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욥이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들었었는데 이젠 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얘기해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요 너무 재밌습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의미 있고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100% 약속합니다.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점점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눈에 힘 딱 주고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점점 더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의 약점이나 맹점은요 잘 못 봐요. 저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완벽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아내에게 경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이 세상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쓴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듣기 싫습니다. 제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갑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마무리할 때는 꼭 그렇게 해요. 자기 전에. 그러니까 해를 넘기면 안 됩니다. 분을 품고 잠들지 마세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다 그 분을 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을 품은 채로 잠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잠들기 전에 풀고 주무셔야 돼요.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 말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 볼게.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
완벽해 보이잖아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는데요. 이 사람 죽음의 고통, 사망의 골짜기를 거쳐서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직접 전쟁에 안 나가도 돼요. 부하들이 다 나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왕궁 위를 거닐고 있습니다. 저기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저지르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왕에게 누구나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죠.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백성 중에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루에는 손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축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가축은 아까우니까, 부자가 굉장히 검소하고 아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부자 되는 거예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양 한 마리 있습니다. 암양 한 마리 있어요. 자기 자식처럼 자기 딸처럼 너무 귀하게 키우는데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자기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가 있다니 당장 데려와라. 엄벌에 처하겠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침상이 눈물에 다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들들 간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자기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고 왕위를 뺏기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기는 하시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기에게 가르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온전히 지킵니다. 로마서 2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말씀은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지키거나 내가 내키는 대로 하거나 두 마음을 품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나 그래도 괜찮던데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은 심판의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내버려 두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방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말씀은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힘들어요. 내가 괴로워요. 때로는 손해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기둥입니다. 마음과 실천입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슬픔으로 회개를 하게 되고 진정 마음이 살아서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잔치에 끝납니다. 말잔치만 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 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전문가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하는 것은 다 지켜 행해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위선자들에게서는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만 들어올 수 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100%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죠.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너 누구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이란 헬라어로 보면 무법입니다. 여러분 무법자 아시죠? 황야의 무법자. 총 딱 들고 팍 지 마음대로 쏩니다. 법이 없어요. 지가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 관계없어요. 이익이 관계가 되면, 돈이 문제가 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십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 배를 채우거나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마음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가짐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잘 믿는 척하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깨버려야 됩니다. 껍데기를 부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하시는 건 믿는 척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마음이 살아있는지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만나는 날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평생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 하다가 살아가는, 이게 진심 어린 우리의 찬양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종교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은 조그만 야채 11조까지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렸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놓치지 마라. 균형을 잡아라. 속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되라.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갈등이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겉으로 할례를 했고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마음의 가죽을 베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믿음은 내면적인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속 사람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온전히 지킵니다. 말씀으로 속 사람이 변화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가르칩니다. 둘째, 말씀을 온전히 지킵니다. 셋째, 말씀으로 속 사람이 변화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위해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